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인데 이제 9월이 되니까 그래도 가을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9월이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여름은 진짜 더웠는데 이제는 그래도 시원해서 좀 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시간 온라인 가정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 더웠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계절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가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 풍족하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가정예배를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드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2021년 1월 8일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년 8개월이 지났네요.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는 드려야 하겠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 가정예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이기가 참 어려웠죠. 또 그렇다고 해서 예배 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가 교회에서 방송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제 그 방식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 가정 예배를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멀리서 많이 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교회에 오시라 그러면 아무래도 차도 많이 막히고 또 오시기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뭐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바로 접속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 시작을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생각하다가 잠언 말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은 전체가 31장이기 때문에 그날 날짜에 맞춰서 묵상하면 정말 좋죠.
저희 집도 제가 어릴 때 가정 예배를 주로 잠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억도 있고 해서 또 잠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잠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라인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날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장은 이미 끝난 장이 있고, 오늘처럼 잠언 1장 말씀은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인데, 끝난 장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근데 전도서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은 벌써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잠언 앞에 부분, 잠언 1장의 앞에 부분들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잠언 1장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잠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부분 말씀이 잠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는 말씀이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잠언 8장과 9장에도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무엇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라, 그 말이죠. 잠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잠언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잠언 1장 서두에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24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지혜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안 들었지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해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인데, 그때는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지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27절 2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지혜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무엇이 임한다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지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지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28절 말씀만 딱 읽어보면 이거는 영락없이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기서 나는 지혜지요. 그런데 나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은가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29절 30절 계속 보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29절에 보니까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경외하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잘 보면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미워하는 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거나 이게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식은 지혜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잠언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서 지식 또는 지혜를 무엇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지혜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영락없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실마리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면서 그리고 지혜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여기서 나도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혜, 나를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기에 나를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확 마음에 와닿죠. 하나님을 거부하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말 성경으로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혼자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대하면 그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평안한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잠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주는 것은 지혜가 곧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지혜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혜 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을 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잠언에 기록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다 이해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는지, 어떤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았는지 대화 좀 나누면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9월 첫째 주일이죠. 세대 통합 예배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꼭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근데 이번 주일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동경에 있는 그 동경성소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7분이 함께 저와 이번 주일은 동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사역과 또 그 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번 주일날 제가 뵐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이번 주일날 다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하현복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하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예정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동경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몇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저는 다다음 주일 여러분들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